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죽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때가 언제냐?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려서 15년간의 생명을 하나님 더해 주시죠. 6절 보니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15년을 빼면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전까지 살폈던 말씀들이 이제 아수르가 2차 침공하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다. 역사적으로는 그보다 더 앞선 일인데 이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 뒤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18장을 보시면요, 18장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해에 일어난 발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이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이렇게 됐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1차로 왔을 때,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을 병까지 걸린 거죠. 근데 14절 보니까 히스기야의 행동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는 것이. 이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다급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성전에 입힌 금까지 다 뜯어서 그 대적 왕에게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서 갖다 바친 그런 불신앙적 태도, 그것이 있을 때 그에게 죽을 병이 임했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은 우리를 참으로 죽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너의 삶을 다 정리해라, 후계자를 세워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히스기야가 체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오로지 벽을 향해서 세상을 다 등지고. 우리가 살폈지만 히스기야는 한때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쳐다보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면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8장에 보니까 그는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전반적으로 물론 넘어짐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많은 순간에 실패가 있었던 그런 자신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욱 진실되고 그리고 신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분히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이 이사야에도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근데 무엇이 감사한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먼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 내게 이 죽을 병에 걸리는 이 고통을 주셨는가?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는데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 그것이 뭐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을 사랑하사. 지금 육신의 그 죽을 병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목적이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눈물로 심히 통곡할 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등 뒤에 다 던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진실로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다 등 뒤로 하고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등 뒤로 모든 죄를 다 던져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을 때 4절 보니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그냥 응답이 왔다, 말씀이 왔다, 그럼 언제 왔는지 모르잖아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주 빨리 신속하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 심히 통곡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빨리 주셨다. 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어떨 때는 제대로 기도의 말도 못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백성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까지 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주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으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몸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이 여기 나오죠. 목적이 왜 낫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낫는 것, 그냥 몸이 치유되는 유익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성전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들었던 나약해진 그리고 쓰러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하신 것이. 그가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그 성전이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렇게 회파되고 황폐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응답이죠. 그리고 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의 날을 15년을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것이.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온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18만 5천 대군 그렇게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런데 그 기도가 처음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그 속에 있는 죽을 병 걸린 그 문제, 그걸 가지고 그는 기도로 나아갔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그 큰 고통을 주신 뜻이 여기 나오죠. 왜 고통을 주셨는가? 왜 그 몸에 죽을 병을 심어 주셨는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온 민족에게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죽을 병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왕들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그런 정직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그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에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온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참 부끄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제까지 그가 취한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들이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애굽의 군사력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면요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요. 그 전에 기도하지 못한 것, 그 전에 낙심한 것, 그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것, 그 전에 하나님의 뜻 모르고 불평한 것,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더 믿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우리 마음이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까, 그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징표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더 어려운 징표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해가 뒤로 거꾸로 가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물러가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징표를 주셨다.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연장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5년이 더해졌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년 있다가는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된, 한정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게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계를 이렇게 뒤로 조금 옮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걸 놔버리면 다시 째깍째깍째깍 시계는 다시 흘러가요. 다시. 이 히스기야의 운명과 유다의 운명이 일반이다 그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심한 통곡과 그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시계를 조금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받지 않도록.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계는 다시 심판을 향해서 또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에게는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시고 무엇을 보시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진실된 회개로서 그 시간을 번 것이죠. 근데 만일 그런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유다도 이스라엘과 같이 때가 차면 그 심판의 시계가 이제 다 이르게 되면, 그때에 이르게 되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한 왕이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온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게 한 경건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뒤로 물러가게 하고 유보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왕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이요 유일한 중보자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히브리서를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눈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리고 천상 보좌 위에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도와주심을 따라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도탄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시 건설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